주시는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껏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활했습니다. 세상과 보타였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기쁨, 내 만족, 내 배부름을 쫓아서 살아왔었더랬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서 즉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 붙잡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너희와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증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시면 그 말씀 앞에 나의 약함, 나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살아 있었더랬는데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양심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려 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요. 죄를 드러내시면 이전에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감추려고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콕 찍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덤비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즉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약한 존재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내가 싸매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감싸 줄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음은 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말씀을 받을 때는 이런 다짐, 결심들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몸으로는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네 본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참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의식이 무너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들고 반항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상실한 채 오히려 수시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면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계속 우리 보고 죄 가운데서 살지 말라고 잔소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채찍질을 드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세상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벗하며 세상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뭡니까?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라기를 살피는 중에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다시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으로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과 자신들이 꿈꾸는 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고 자기들 손에 뭔가 잡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익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짓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승승장구합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수시로 죄짓고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정욕, 쾌락,
자기 기쁨, 만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너무 잘 되는데 그들에 반해서 자기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14절 후반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데도 우리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 아무 덕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 보고 계속 잔소리를 하십니까? 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들의 불만이 15절에 와서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오히려 악하게 살고 오히려 교만하게 살면서 자기 배를 불려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굳이 우리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 잘해라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우리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 기도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도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은혜들을 체험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현실은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 또 세계적인 공황 상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경제 침체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시대적 상황이 그런 우리를 받쳐주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도 내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에 반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나갑니다. 더 자유롭습니다.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런데 다 미끄러지는데 거기에 반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툭 하면 술집에, 유흥업소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간이나 미신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집은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겁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충실히 잘했는데 내 인생은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빚에 쪼달리는 힘든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적당히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상황에 놓이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박수 치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천국의 상급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새벽까지 깨워가면서 기도생활을 했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제 생활은 저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뭐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특별 기도회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일단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 한두 분 때문에 저녁 시간까지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물론 새벽에 단잠 깨우시고 또 저녁에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는 게 이렇게 3주간이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또 새벽이 힘들면 저녁 시간에라도 나와서 기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저녁 시간도 열었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솔직히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냐면 이겁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안 나온 거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기도해서 뭐 하겠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즉 기도해도 별 소용 없던데, 기도해도 뭐 내 생활 나아지지 않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생각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또 말씀으로 터치하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에 불안한 생각들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던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기도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고 내 문제를 자각하지 않는 그런 삶에 젖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전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단이 선포하는 거짓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인데, 제가 진짜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 돌처럼 화석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복을 주시는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당연히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되고 있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발을 던지고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은 말씀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라는 나도 모르는 어떤 두려움들이 내 삶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 욕심들,
그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냥 성전은 뜰만 밟고 돌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빈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내 삶이나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가족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대놓고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은 표현하지 못해도 조금씩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서서히 나도 모르는 담들이 쌓여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벽돌이 한 장, 두 장 쌓여 있을 때는 금방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돌들이 쌓여가지고 큰 담이 되면요,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한 장, 두 장 쌓여가고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을 축적해 나가겠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해도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주의 자녀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쳐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절대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의 높고 견고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고만은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형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도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먼저 이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들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고 끝까지 신령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기도의 소리, 작은 외침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 역시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석가들이 하는 말들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 또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경건의 마음들을 흘려 듣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글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와 말을 기록하는 그 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일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셨다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선지자 안나는 의인의 부르짖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드림으로써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가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들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남들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 사람의 삶의 보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정한 날,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경건한 그 사람도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세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원래 보석, 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특별한 보석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또 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또 아니면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난 예언들을 보시면, 말세 때에는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 모든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을 그때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다 다치고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아들을 아낀같이 보석을 대하듯이 그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조금의 상함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석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얼마나 그 보석을 소중히 다루냐면, 그 TV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다이아몬드 1캐럿,
그것도 이제 유리장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더라고요.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꺼낼 때에도 혹시나 상하게 될까봐 하얀 장갑을 끼고 진짜 소중하게 애지중지 그걸 다루는 것을 영화나 그리고 TV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돌봐 주시겠다, 다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참 못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못나서 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보다도 귀하게, 그리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존재, 아니 뭐 더 나아가서 미천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돌아와 놓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어떨 때는 그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저희 아내로부터 조금 전에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좀 다르게 표현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념책에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든 일들, 또한 믿음으로 섬겼던 작은 섬김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우리들의 불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장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다 듣고 다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생각,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해도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의 형통함,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 전혀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기꺼이 고생하십시오. 기꺼이 눈물을 흘리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약속이 더디게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돈을 좀 못 벌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앞서가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시대의 상황 속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아낀같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 하더라도 세상의 형통함, 세상의 완악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맞추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말이라도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의 기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말,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